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내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같이 읽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이제 19장 보고 있는데요. 19장은 소돔성, 소돔의 멸망, 그리고 롯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롯이 소돔을 선택했는데 거기는 망하는 곳이었잖아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롯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에서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강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방인이 그 소돔 땅에서 성문에 앉은 자가 되었다 그랬죠. 성문에 앉은 자는 그 땅에 유력한 사람, 법관, 지도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소돔성에서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완전히 소돔 사람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소돔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 중간에 걸터 앉아서 머뭇머뭇하는 인생이었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갈등이 엄청 많습니다. 소돔으로 완전히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굳건하게 믿든지 그러면 갈등은 없어요. 근데 그 중간에 서 있으면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한 롯을 보았습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는데 오늘 말씀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이 문구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 역사를 오늘 우리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심판에도 원리가 있고요. 구원에도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앞으로 우리 인생의 심판에도 적용이 될 테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우리 심판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심판을 금방 이루지 않고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18장 20절 21절을 한번 볼까요? 18장으로 가보세요.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 사람들에게서 부르짖음이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부르짖음일까요? 소돔이 워낙 죄악이 심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은 거죠. 이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소돔에
성적인 타락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가지고 남은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그 여인들의 억울한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사기를 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들으신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그런가 내려와서 조사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뭐 몰라서 오신 건 아닙니다만은 얼마나 심각한지 보려고 오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조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걸 기억해야 되거든요. 억울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는다.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부르짖는 걸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성도가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못 들으시겠느냐, 그런 것인데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이 옷을, 돈을 빌리면서 옷을 저당 잡혔습니다. 옛날에 이때 당시에 이 옷은, 겉옷도 되지만 이불도 대용을 했거든요. 평소에는 이렇게 두르면서 겉옷으로 입다가 자려고 하면 이걸 풀어가지고 덮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옷을 저당 잡히면서 그 옷을 입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저녁에 덮을 게 없어가지고 추운 곳에서 자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거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자비 없는 것을 들으신다. 그래서 자비 없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힘 없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에게 아픔을 주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벨이 형으로 인해서 매를 맞으면서 죽어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 그랬거든요. 이런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리에 대해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심판을 내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심판을 내리면 되는데 2명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소돔상으로 가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소돔이 죄를 짓는 거 보고 그냥 심판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소돔이라 하더라도 심판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구원이었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원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원한다 그랬거든요. 심판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성에 의인이 몇 명 있으면 살려주시겠나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오시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거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좋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시다가도 한 사람 더 건지고 싶고 또 한 사람 건지고 싶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건짐받고 멸망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조금 미루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 거기에 어떤 전리품도 챙기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거 탐심이 생겨가지고 몇 가지를 숨겼죠.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우리가 전쟁에 졌습니까? 그럴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악을 범했다. 그 사람 찾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죄를 여호수아에게 아예 말씀하면서 너희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그냥 얘기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일 먼저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유다 지파만 모아놓고 제비를 또 뽑았더니 어떤 족속이 나와요.
또 그 족속만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더니 어떤 가문이 나와요. 그 가문만 놓고 또 뽑았더니 어떤 집안이 나와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뽑았더니 아간 이놈의 새끼가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 보세요. 처음부터 아간이 범죄했다. 이러면 끝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제비 뽑은 이유가 뭘까요? 기회를 주는 거죠. 계속 좁혀오는 겁니다. 계속 좁혀오는 거예요. 이 아간은 마음에 쫄리는 거죠. 그때 지금이라도 내가 했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응?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란 말이죠.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아간이 끝까지 기회를 주는데도 보십시오. 지파 뽑았어요. 족속 뽑았어요. 가문 뽑았어요. 집안 뽑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형제들 중에 아간 뽑았어요. 5번에 걸쳐서 계속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실토하지 않고 구원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뭐가 임하느냐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원치 않고 최대한 미루지 심판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이제 하나 심판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심판과 관련해서 어떤 원리가 있느냐면 성적 타락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2명의 천사가 소돔성으로 갔어요. 그래서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를 파악하려고 간 거예요. 그때 소돔성의 사람들이 짓는 죄를 딱 그대로 알려주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뭡니까? 2명의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갔거든요. 아마 꽃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꽃미남 남자들이 갑자기 그 소돔성에 오니까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4절 5절 보시면 19장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이 아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4절에서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거기에 롯의 집에 들이닥친 남자들 중에는 청소년도 있었던 거예요. 청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장년들도 있었고 나이가 많이 든 노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하고자 하는 걸 뭐냐면 처음 본 남자를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동성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막는 롯을 막 해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눈을 멀게 하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롯을 잡으려고 하는데 눈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뭔가 잘못 악한 일을 범하려고 할 때 앞길이 꽉 막히거나 어려움 당하면 그때 깨달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10절 11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문을 열고 롯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눈이 안 보여서 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끝내 그 문으로 들어오려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들이 이 동성애에 대한 열망이 성적인 이 열망이 통제가 안 돼요. 눈이 안 보이는 게 보통 문제입니까? 엄청난 고난이 이들에게 찾아왔는데도 그걸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소돔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소돔 성의 죄악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면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은 심판과 연관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 그래서 내 정욕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끓어오르는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정욕대로 하겠다고 하는 게 동성애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성적 타락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왜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들어가서 살게 했는가? 우리 일도학교 하면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었던 적이 있죠.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내쫓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냐? 하나님은 폭력적이냐? 아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인권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다른 백성들은 그렇게 몰아내시는 분이냐? 이게 저도 옛날에 엄청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중에.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는다기보다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그 땅이 그들을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토해내느냐? 토해내는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 성적인 타락의 내용에는 근친상간, 그리고 수간, 짐승과의 성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집단 선교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선교한 것이 시작이거든요. 집단 선교가.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극에 달했던 성적인 타락이 결국은 가나안의 문제였고, 그 땅이 그런 엄청난 성적인 죄를 범하는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 얘기죠. 더럽혀진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악한 짓을 너희도 행하게 되면 역시 그 땅이 너희도 토해낼 거야. 토해냈지 않습니까? 토해내서 그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적인 타락은 심판을 가져온다.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이 동성애거든요.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는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강조하는 게 성적 타락이에요. 반복하는 겁니다. 성적 타락은 심판을 가져온다. 이게 원리라니까요. 심판의 원리. 또 하나 심판의 원리가 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곳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지난번도 잠깐 봤지만 롯이 자기 가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위들에게 빨리 이곳을 나가자고 하지요. 보세요.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위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곳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욕하거나 요즘도 그딴 소리 한다거나 또 믿어도 작작 믿으라고 광적으로 믿는다고 미쳤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어가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진리를 고지곳대로 믿고 나아갈 때 불가피하게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욕을 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욕을 먹은 적이 없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똑바로 살게 되면 똑바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욕을 먹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돼서 욕을 먹는다면 회개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진리를 올바로 전하는데 욕을 먹는 거 당연하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항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농담하는 부분. 농담으로 여기는 부분이에요. 이번 주에 새벽기도 시간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사실 요시야 왕에게 홀딱 빠져버리겠는데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왕이 된 거예요. 뭘 하겠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요시야 인생과 신앙과 요시야의 통치와 요시야 그 전체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왕이 읽어요. 그 율법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우리 같이 성경이 있는 때가 아니라 그냥 귀로 성경을 들을 때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쉽지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왕조차도 그 성경을 못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고 율법책을 읽을 때 율법책의 말씀을 읽을 때 왜 이 나라가 망해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래고 거기서 대대적으로 회개하면서 이 요시야가 결단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온 백성들이 읽도록 공개적으로 읽혀주고요. 말씀을 읽혀준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언약식을 맺습니다. 가끔 연합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수련회 할 때 강사가 말씀을 전하고 청년들 다 일어나라 그러고 뭐 청년들에게 평생 내가 순교를 지키겠다. 결혼하기 전까지 순교를 지키겠다. 맹세하자. 그런 맹세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선교사로 가겠다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결단하는 언약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숭고한 겁니다. 그것도. 근데 그런 언약식을 왕과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살겠다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언젠가 한번 수련회 때든 언제든 우리도 이런 언약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이 말씀 그대로 어릴 적부터 살겠습니다라고 어린아이들이 결단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 언약식을 맺고 언약식대로 진짜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면 유월절을 지킨 거였거든요. 유월절을 사사시대 때부터 그때까지 안 지켰다고 그랬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800년이더라고. 80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요시야가 지킵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하라는 그대로 지킵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옛날 이야기야. 요즘 누가 그런 걸 해? 요즘은 문화가 달라졌어.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요즘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다 이야기하겠지만 요시야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8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말씀 그대로 유월절을 지켜요. 그때 개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요시야를 보면서 연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심판이 연장됐단 말이죠. 심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요시야 때문에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요시야가 지나가고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이라는 왕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여호야김이 아주 악한 사람이었고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된 사람이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 말씀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예레미야서 가보세요. 20장 21절 아니 22장 21절 1085쪽 예레미야 22장 21절. 여러분 온 생각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우리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게 여호야김 왕을 포함한 이때 당시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인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게 그들의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자녀를 키우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걸 거부하는 것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면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36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들으세요. 여호야김 앞에서 여호야김이 지었던 죄들을 예레미야가 낱낱이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서 그 앞에서 읽어줍니다. 당신이 지은 죄가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야김이 그 말씀을 듣다가 칼로 그 말씀을 오려내요. 그리고 그거를 태워버려요. 그게 여호야김이에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습관이 되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실제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떨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위로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받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됐다면 그 사람은 축하할 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또 꼭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곳에 심판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거든요. 이런 곳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으로 가야 되는 곳에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구원하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는 이야기를 통하여 또 여기서 구원의 원리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소돔이 망하는데요. 순식간에 망합니다. 망하기 직전까지 망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언젠가 종말이 올 텐데 그때 뭐 유튜버들이 막 지금 보니까 그 지구의 종말이 1년 남았다. 모든 정황이 1년 남았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죽 좋겠어요? 분명히 그때 가서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순식간에 멸망이 말 거예요.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심판은 그렇게 임했거든요.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장차 망할 성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를 줄여서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장차 망할 장망성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누가 받느냐면 장망성에서 나오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소돔은 장차 망할 성입니다. 이 심판이 예고된 성이에요. 거기서 롯의 가정을 하나님 건져내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12절 보세요. 한번 오늘 본문으로 가서 12절 이게 구원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성은 망해가는 소돔성인데 구원은 뭐냐? 망해가는 소돔성 장망성에서 이끌어내는 게 구원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장망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망성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이 앞으로 영혼도 구원받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거기서 나와 그랬어요. 거기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 소돔에서 나와. 소돔 같은 이 세상 장망성에서 나와.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나오느냐? 내 몸은 여기서 세상을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녀야 하고 회사를 다녀야 되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고 몸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온다는 게 뭐냐?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 죽은 자로 산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은 자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산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은 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구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그때 꼭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어떤 유혹이든지 나에게 닥칠 때 그때 외치셔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게 구원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소돔성에서 나와. 내 의식과 내 신앙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소돔에 살고 있는데 완전히 소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걸터 있으면 엄청난 고민과 갈등에 빠져 있다. 우리도 장망성인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히 세상으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가지도 못하고 걸터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할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구원이다. 또 하나,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건져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서두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막 롯이 지체하니까 롯과 막 한 손으로는 롯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 한 손에 2명 잡았네. 그러니까 그러고서 막 강력하게 이끌어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서두르세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샘 같거든요. 서두르지 않으세요. 우리는 서둘러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서두를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언제냐? 구원해낼 때는 서두르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몸속으로 넣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행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을 먹을 때는 소화가 잘 되게 천천히 먹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급하게 먹으라 그랬어요.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양을 먹을 때는 급하게 먹어. 그 말은 뭐냐면 구원과 관련해 되어 있는 부분은 급하다. 하나님은 굉장히 서두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성취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두릅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는 너무 드시네요. 하나님은 반대세요.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대해서만은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대해서는 서두르신다고요. 왜?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 가족의 시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 가족의 마지막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구원과 관련해서는 서두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또는 내 가까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할 때 절대로 지체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이 서두른다. 이거 놓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함께 했었던 군종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장로교 쪽에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부목사로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신학생으로 섬겼어요. 장로교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섬기다가 장로교 쪽에 조그마한 교회에 전도사로 갔어요. 그 청소년부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여름에 저한테 이 친구가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수련회를 갔다 오다 차가 전복이 됐는데 2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많이 다쳐가지고 입원했대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구리 쪽인가 어디에 입원했는데 거기를 갔어요. 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데 이 차가 좀 문제가 있었는지 고속도로에서 그냥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2명이 죽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련회 끝나기 전날 저녁에 엄청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 성령 충만한 체험을 받고 예수님을 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다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난 거를. 굉장한 수련회가 이루어진 거죠, 거기에. 그런데 딱 2명이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2명이 찬양할 때부터 딴전을 피우고 왔다 갔다 하고 말씀 들을 때도 안 듣고 기도할 때도 밖에 나가고 결국 그래가지고 다 예수님 만났는데 2명이 못 받았대요. 그 2명이 죽은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가 저를 붙들고 엉엉 우는 게 뭐냐면
이 두 명만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그때 자기 마음이 너무나 타들어가서 수련의 기간 동안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 끝나고 나서 걔네 둘을 붙들어 놓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너무 피곤해서 그날 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먹으면서도 그 두 친구에게 꼭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데 기회를 또 놓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해야지 하고 오던 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등골이 오싹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일은 없는 시간일 수 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원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아직까지 내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구원이 실제 임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야 돼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이 기도하는 대상들이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면 나중엔 되겠지 느슨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젠간 때는 주겠지 하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정말 더 이상 늦지 않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구원의 중요한 하나의 원리입니다.